이제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 하루도 급속도로 지나가고 한국 시간으로 2018년 창조의 날 첫째 날 주일부터 벌써 5일째가 끝나는 목요일 깊은 밤 11시 40분 정도 되었네요. 이 시간 음성으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환난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문제에 대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개요만 말씀드리고 잠깐 오늘 이제 밤에는 저도 조금 쉬어야 되니까 안식을 한 다음에 또 아침에 제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비교하면서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는 이 사건과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모은다는 주의 말씀의 의미, 굉장히 깊은 문제인데요. 저도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 역시도 주의 말씀으로 늘 증거하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저도 여러분처럼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일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시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맡은 바 사명대로 여러분 지체로서 함께 서로 도우며 이 귀한 생명의 길 예수님을 섬기고 증거하고 따르는 일을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하긴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특별한 수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환난에 대해서 주께서 언급하실 때에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인가? 그러면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또 어느 순간인가? 보통 우리는 이것을 지상절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과연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어느 경점이냐 이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6장에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6장을 진행하실 때에 여섯째 인을 떼시는 데가 이제 6장이 맞춰지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각 선과 섬이 제자리 위에 옮기우매 사실 이 부분을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큰 지진 나는 것과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는 이 사건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사건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대화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큰 환난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 말씀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언급하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일회가 7년이라고 할 때 교회는 어디로 갔느냐? 예, 당연히 여러분, 첫째인이 되시기 직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셔서 장자들을 하늘의 보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환란 후에 즉세가 얻어진다는 이 환란 후는 어떤 환란입니까? 예, 전 3년 반인 앞의 환란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 띄어지면서 많은 순교자가 전 3년 반에도 나타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참된 교회는, 장자권을 가진 교회는 이 직전에 하늘문을 통해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옮겨갔다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언급한 마태복음 24장 29절의 그날 환란 후라는 것은 이미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사실은 환란 사역자, 다시 말해서 하비스트 워커라고 환란 사역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보통 6장 다음에 7장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2,000씩 인을 치는 이 사람들이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환란 사역자들로 사역하다가 사실 여섯째인이 띄어지면서 큰 환란이 올 때에 이들을 주께서 데려가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셔서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 사건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과 통하여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만 보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여섯째인이 띄질 때 이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우리들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전 3년 반의 환란 사역자와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추수꾼들, 하비스트 워커라고 하죠. 환란 때에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낸 어떤 특별한 무리들을 데리러 주님이 오셨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로 택한 자들을 하늘이 끝에 저 끝까지 모으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몸된 교회와는 별도의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것은 후 3년 반이 끝날 때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모은 사건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곱째인이 띄어지면서 후 3년 반에 들어가거든요. 후 3년 반에 심판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때 42달 통치하는 후 3년 반을 주께서는 일곱째인을 떼시면서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 주께서 언급한 그날 환란 후에 즉세가 얻어진다는 것은 그날 전 3년 반인 첫째인부터 다섯째인까지 띄어지신 그 환란 후에 큰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큰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어서 흰옷을 입고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들이 큰 환란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는 42달 짐승 통치는 그것을 굳이 큰 환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끼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환란이 이제 그 속에서 주님께서는 전 3년 반에 14만 4천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큰 무리가 나온다는 사건이 바로 이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큰 환란 가운데 여섯째인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공중에서 영접하려고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19장이 땅으로 재림할 때 굳이 하늘에서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그때는 심판뿐이기 때문에 사실 후 3년 반 42달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치할 때 두 중인 외에는 아무도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사실은 그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큰 환란이 오면서 여섯째인이 떼지는 그 큰 환란 가운데 주께서는 그저 구름 속으로 오시잖아요. 특별히 뭡니까?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고 이한 낯을 가지고 추수하잖아요. 구름에 오셨잖아요. 공중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와 첫 열매인 히브리서, 그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저 장자들의 총회 내지는 첫 열매들인 교회는 이미 도적같이 어느 순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와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5처녀가 되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떠난 걸로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가서에 있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바로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전삼년반 깊숙이 큰 환란은 바로 6째인이 떼지는 그 사건을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언급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큰 환란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6째인을 떼실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하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고 달이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은 6째인을 떼실 때 이 사건밖에는 이게 없어요. 유성이 막 이번 주 내일모레도 물론 여기 부분 일식이 지나가서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늘에는 지금도 계속 유성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렇게 유성이 떨어지는 역사는 6째인이 떼실 때 큰 변화가 오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면서 나팔소리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저 큰 무리를 큰 환란에서 모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한국의 사역자 중에 여기까지 말하는 전달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영어권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고, 저도 이것을 연구하면서 우리 한글로 이 묵상을 듣고 광야의 소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렇다고 휴거가 2번, 3번 일어난다, 또 안 일어난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첫 열매의 장자들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다환란이 어느 순간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느 경점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보좌로 부름받은 것은 공중에서 부름받은 이 무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첫째 부활하면서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을 받은 첫 무리와 조금 구별되면서 약 전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환란 가운데 나온 큰 무리의 모으는 역사가 사실은 마태복음 29장과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6째인이 떼실 때 주께서는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에 비로소 환란 사역자들을 통해서 13만 4천 내지는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큰 환란에서 일단 나오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큰 환란은 42달 짐승 통치를 굳이 큰 환란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42달은 그럼 뭐냐? 큰 환란 속에서 이미 환란 전 3년반이 끝나면 환란 사역들도 주께서 데려 올라가시고 환란의 많은 무리 큰 환란에 나가면서 이제 7째 인이 띄어지면서 7 대접이 쏟아지는 42달의 쉽게 말해서 짐승 통치에 주님의 셋째 화의 심판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 짐승 통치가 이루어지는 42달의 후 3년반은 굳이 그것을 큰 환란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고통스럽고 사탄 마귀에 내어준 어떤 세상의 가장 처절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사탄 마귀를 따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환란은 뭐냐? 6째인이 떼질 때의 마지막 큰 환란에서 나가는 무리들을 추수하는 것. 요한계시록 14장에 공중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란 가운데 주님께서는 환란에서 나오는 많은 큰 무리들이 추수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한다거나 비밀을 말하노니라는 것과 교회 시대 2, 3장이 끝나고 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나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런 어떤 큰 부르심의 역사는, 이러한 큰 환란이 일어나서 환란 속에서 환란 사역자들과 그를 통해서 많은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무리와 별도로 먼저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출발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밤 11시 55분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다 갔습니다.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눈도 많이 피곤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또 오늘 하루를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 마쳤지만 여전히 끝없는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으로 여러분에 잠깐 전달한 이 내용을 또 한번 잠깐 오늘 또 밤이 깊었으니까 여러분 저도 조금은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휴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쏟아지는 많은 묵상을 다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쩌든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영의 귀가 열어서 예수님을 꼭 사랑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명 걸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차분히 준비하다가 모두가 큰 환난 가운데 나가지 마시고 여섯째인이 떼실 때까지 여러분 땅에 있다가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 전에 보좌로 마치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큰 면류관과 그 다음에 흰 옷과 보좌에 앉아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장자권을 받은 첫 열매인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성경 모두가 아주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알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랑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예, 모든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한번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는 후원하며 100명당 1명꼴로 여러분들인 저와 함께 이렇게 가고 계신 줄 압니다. 모쪼록 여러분 800여 명의 많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 동역자들이 모두가 생명 내걸고 예수님의 전사들이 되고 모든 세상에 사탄마귀 속이는 시스템에서 다 나오고 사람을 우상숭배하고 따라다니는 이 모든 영적인 간음에서 다 나와서 100% 예수님과 성경 66권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확실한 성령의 기름 부음함에 충만히 거하다가 또 저마다의 위치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 벼반치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첫 열매로 여러분 첫 열매로 신부로서 아가서 예수께서 부르는 이 놀라운 주님의 신부들로서 장자들로서 부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 큰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과 요한계시록 6장에 여섯째인이 떼신 사건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로 그것은 후 3년반 직전에 큰 하늘에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큰 무들이 나오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공중으로 그들을 올린다. 추수해 간다. 그러면서 바로 후 3년반 42달의 짐승 통치가 시작된다. 그 계절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에 많은 무리가 큰 환란에 나가서 추수해 간다. 그렇게 봐야지 후 3년 반 짐승 통치 세월을 굳이 큰 환란으로 거기에 들어놓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짐승 통치하는 시간은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절한 배역하고 배도한 인생들과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완전히 혼합된 하나님의 심판받을 무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잘 분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모쪼록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광야에서 오직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의 증거를 마치고 주님께서 첫 열매의 장자들로서 하늘 보좌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아 새 노래를 부르며 먼저 이 놀라운 첫째인을 떼시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첫 열매 장자들이 물 가운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적같이 밤중 소리에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는 떠나는 그러한 첫 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큰 환란에서 그죠? 전 3년 만에 고통 속에서 남아있다가 흰 옷을 입고 겨우 주님 앞에 추수되는 그런 무리들도 물론 복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깨어있는 첫 열매들 장자권을 받은 정말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